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고 또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질 때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확인하게 되면 그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가 알았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실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봤다면 얼마나 큰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고 힘을 얻게 된 그 성도는 언제든지 예배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기다리게 되죠. 왜냐하면 말씀이 성취되니까요. 한 번도 말씀 성취를 안 받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계속 반복으로 말씀이 들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반복이 아니거든요. 지난 주일 메시지와 또 오늘 메시지가 같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내용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또 달라요. 시 공간도 다르고요. 성령의 역사도 다릅니다. 근데 늘 같은 말로 들려진다. 그 말은 내가 한 번도 말씀 성취를 못 봤단 말이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을 못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최고로 언제 하나님 말씀을 성취를 보냐. 나는 전도 현장에서 많이 보았거든요.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을 못했는데 전도 현장에서 특별하지도 않은데 복음을 설명했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좀 하셔야 되는데 왜 체험을 못하는가? 글쎄요. 어쨌든 메신저가 또 잘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메신저에게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은 별명이 황금의 입이라 그렇게 메시지를 잘해요. 전혀 설교 준비도 안 한 것 같은데도 줄줄줄 나와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설교자라는 그 닉네임이 있거든요. 그런 분이 대전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 성도들에게 변화가 없어요. 근데 저기 완전 복음은 아니지만 인천에 좀 혀가 짧아가지고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걸 볼 때 메신저가 중요하지만 또 메신저가 다 달려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만은 무엇보다 또 듣는 사람에게도 있다. 성도들에게도 달려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알고만 있지 안 되어지는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한 몇 년 됐어요? 한 10년 됐나 내가. 10년 동안 틈틈이 전달했던 메시지입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 약속을 드리는데요. 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만은 오늘 내가 전달하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여러분이 도전한다면 틀림없이 현장에서 변화 일어납니다. 내 약속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냥 듣는 거로 끝나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듣는 거로 끝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 그냥 아는 것으로만 듣지 말고요. 제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정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요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게 되겠다니까. 하나님 역사를 내가 봤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먼저 내가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할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또 오늘 듣는 거로 끝나지.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할 사람이 바로 나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란 말입니다. 아멘? 너무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네? 나하고는 멀고 먼 말입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되고 안 되는 거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마치 내가 해야 될 것처럼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 아무리 성도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나에게 성취가 안 되고 실감이 안 나지.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모든 족속으로 복받게 할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그래가지고 복받게 하겠나? 힘이 하나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복의 근원. 그 말은 끝이 없는 복을 주셨다. 내가 수없이 전달했죠. 여러분이 가진 축복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끝이 없는 축복을 안 줬다면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말은 끝이 없는 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가진 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비록 내가 굶어 죽어도 나는 다 가진 사람이다. 저는 한번 성지순례를 가는데 누가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그래도 조금은 응답을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비결이 뭡니까? 그러더라고. 하나님 은혜지 무슨 비결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때론 잘 안 되기도 합니다만은 좀 구체적으로 말하라면 예수 안에 다 있음을 믿어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다 있음을 믿고 누려라.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런 누림이 지속될 때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나에겐 참된 자유함이 있고. 여러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네, 끝없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 저주하겠대요. 감히 여러분을 인하여 모든 족속이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정말로 누리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여기 보니까 고향을 떠나라 그랬잖아.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지? 다 알걸? 고향을 떠나라. 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와라 그 말이거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 중심 아닙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자기밖에 모릅니까? 그러면서 어린이집에서 학교에서 사회성을 배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줄 알고
무언가 거기서 배우죠. 근데 전혀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나 중심. 이제 성장하면서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결국 나 중심이거든요. 고향을 떠나란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뭐라고 그랬죠? 불상? 제일 무서운 우상. 예? 창세기 3장 5절이라. 내가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뭐든지 내 생각이 항상 맞고 내 기준대로 사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우상이에요. 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기 고향을 떠나란 말은 기준을 바꿔라.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요.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 좀 했다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고집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얼마 안 있다가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요? 그리고 논리나 합리나 그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악한 일에 너무 논리가 있으면 그것도 악한 거예요. 긍정, 부정. 요즘에 미국에서 뭐 긍정을 말해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목사와 교회가 있는데 긍정이 복음입니까? 악한 일에 긍정적이면 그게 악한 거지. 긍정이라고 그래서 그게 복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고향을 떠나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 기준을 바꿔라.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선악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 그랬죠. 타락한 인간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선악을 판단하게 됐다. 하나님이 탄식했거든요. 선악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나도 완전하지 못한 인간 존재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스스럼 없이 누가 어떻고 누가 틀렸고 말렸고 자기도 틀린 주제에 안 그래요? 그래서 일반 교회는 싸움이 언제 일어나느냐? 회의할 때, 당회할 때 대판 싸움이 일어나고요. 재직회 할 때 대판 싸움이 일어나요. 서로 주장하느라고. 근데 심지어 죄송합니다만 노예할 때도 싸우더만 목사님들이. 그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의견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게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를 막 고집해요. 자기 생각대로 관철돼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막 싸워요. 참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아멘.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어떻게 해요?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했다고 그랬거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취했다 그래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왔고 홍수 심판을 받은 겁니다. 불신 결혼을 한 거지. 잘못된 결혼을 한 거예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면 돼 해놓고 결혼하려고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보면 웬 조건이 이렇게 많은지. 복음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야. 아무나 결혼해도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만은 너무 지나친 거 있죠. 결국에는요. 너무 따지는 게 많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언약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언약이 없는 불신자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그게 자기 기준 아닙니까? 야, 아름답다. 자기 생각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자를 아내로 취하니까 심각한 가정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정말 복음이냐 아니냐로 봐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정말 언약의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람이냐 아니냐, 예배에 성공하는 형제냐 아니냐 자매냐, 그런 걸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민수기 13장 31절에 33절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보고 불신앙의 보고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보고가 너무 맞는 말인 거였죠. 사실이고 그게 현실입니다. 안 그래요? 그대로 들어갔다가는 마주 죽어요. 가나안 땅에 그대로 들어가면 안악 자손들한테 맞아 죽는다니까. 그들의 문화는 철기 문화입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예요. 훈련도 안 된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7족속과 31명의 왕들과 게임이 됩니까? 절대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 보고를 했는데 난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 현실적이다. 근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불신앙 고백한 그 10명의 정탐꾼 다 불러가셨다니까. 왜 하나님이 싫어하셨을까? 너무 사실적인데 보고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 겁니다. 복음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대답 좀 해봐요. 왜 얼굴이 그렇게 차가운가 했더니 마스크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11일 날부터 다 풀렸나? 이제 입원실에 있는 병원 말고는 다, 약국에서도 다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되죠. 근데 이렇게 마스크 쓰는 사람이 많대. 내가 보니까 화장하기가 싫은가? 근데 이제 마스크 쓰다 마스크 벗으니까 감기 환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 이게 면역이 떨어져 가지고. 자, 사무엘하 16장 9절 10절 보니까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다윗이 도망가는데 누가 막 비난했죠? 조롱하고 시므이. 그때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그 다윗을, 옆에서 다윗을 같이 왕이니까 모시고 가던 그 장군이 말씀만 하십시오. 저 시므이라고 하는 저 인간을 단칼에 목을 날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말렸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래 말이야, 당장 목을 날려라. 아니 그럴 필요 있냐? 칼을 나한테 줘봐봐. 내가 당장 목을 날리고 오지.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누가 시므이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데 누가 말릴 수 있겠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았어요.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고 막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볼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보입니다. 사단이 조금만 부추기면요, 막 당장 살인할 기세로 보겠죠. 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그 바로 앞에 16절에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칭찬했어요. 야, 너는 복이 있구나. 그러다가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내가 고난을 당하다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셨거든요. 2번인가를 미리 말씀했는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 그랬지?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이 돌아가시면 됩니까? 안 됩니다 주님. 말렸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세이튼 게로에,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조금 전에 막 너는 복 있거나 바요나 시거나 칭찬해 놓고, 아니 베드로가 잘못된 말이 아니잖아요. 고난당하고 죽으신다는데 여러분, 그럼 여러분 같으면 잘 됐네요, 빨리 돌아가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겁니까?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겟세마네 동산입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친구야, 네가 할 일을 빨리 하거라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한테 친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나를 가서 고발해서 붙잡혀 가게 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야, 이 배신자야, 나쁜 놈아, 너 그러면 안 돼. 3년 동안 나랑 동행했던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돈 몇 푼 받고 나를 판다고? 이래야 되는데, 친구야, 네 할 일을 빨리 해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기준은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지만 복음이었어요. 복음. 복음에 유익되느냐, 복음이냐 아니냐로 항상 모든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기준은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기준이 복음이 아니고 나입니다, 나. 내 형편 따라, 내가 가진 어떤 경험 따라, 지식 따라 끊임없이 기준이 바뀌는 거 있죠. 기분 좋으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한테 좀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나쁜 인간,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전부 내 기준이라. 여기서 다 속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벌써 내가 한 10년을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왜 내가 말씀드리느냐? 이 얘기를 듣고도 여전히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라, 교회에 유익이 되든 안 되든 나한테 유익이 되면 되는 거고, 나한테 손해되면 복음이고 뭐고 소용없어. 야, 그래가지고 그 순간 우리는 사단한테 잡히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 말씀 성취가 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겠냐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비록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지. 복음으로 보니까요, 저 사람의 잘잘못이 보여요. 근데 결론은 뭐냐? 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그래, 기도해야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볼수록 미워져요. 권정록 전도사. 권전사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를 닮아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이 복음이길 바랍니다. 복음이냐 아니냐로 보셔야 돼요. 항상. 그래야 정확하게 보여요.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지고 사단한테 속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조금만 이 복음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당장 흑암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면한 사건이나 만난 사람이나 주변의 환경을 왜곡시켜요. 잘못 보게 해요. 거기에 다 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분 신방 가서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에 써붙였더라고요. 절대적인 기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써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야, 또 이런 성도가 계시구나. 되든 안 되든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복음적으로. 그 어떤 누구지? 작가가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나왔어요. 오래됐어요.
엘호돈인가 뭔가 이름 다 잊어버렸는데,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지금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근데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 복음으로 보거나 그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보게 하시고 바른 생각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바로 받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라 저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보고를 했겠습니까? 그들은 뭐 특출납니까? 굉장한 싸움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것들은 우리의 밥이구나. 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봤던 거지. 그들이 뭐 특별한 눈을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늘 듣던 얘기지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좀 새롭게 다짐을 하십시오. 모든 걸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봐야 되겠다. 뭘 내가 결단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께서 바르게 인도할 때까지 내가 인도를 받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라고. 그렇지 않으면요 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10년, 20년 해도요 말씀 성취를 현장에서 체험 못합니다. 그러면 늘 힘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냥 세계를 정복하고 누리는 여정이 아니라 버티는 삶이라, 그냥 연명하는 삶이라. 그 왜 중환자들 보면 코에다가 뭐 호흡 끼고 연명하잖아요.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가.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 아는 내용이에요. 친척을 떠나라.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친척을 떠납시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지? 예? 이때는 고대 시대라 치안이 불안했죠. 미국에서 그 시애틀, 저도 시애틀 몇 번 가봤는데 거기가 굉장히 그 치안이 안정된 동네라네. 시애틀, 뭐 시애틀 밤 못 이루는 밤인가? 잠 못 이루는 밤, 밤이 아니라 잠 못 이루는 밤.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 도시가 아늑하고 거기 시애틀에 그 스타벅스 1호점이죠. 1호점은요 학고방 조그마한 가게. 그런데 2호점은요 우리 교회 한 3배만 해요. 커피를 굽는 기계가 가득 차 있어요. 난 2호점까지 가봤거든. 1호점은 좀 하는데 전 세계에서 거기 그거 보러 오더라고. 커피 한 잔 먹으려고 막 1시간 반을 서 있었네. 나는 그런 걸 싫어하는데 그 시애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커피 한 잔 먹어야 된다고 또 하나 사주시더라고. 그런데 시애틀에서 경찰관 하던 분인데 미국 백인인데 거기서 뭐 표창장도 받고 뭐 훈장도 받고 전 세계 출장도 다녔던 분인데 한국어하고 놀랬다는 거예요. 야, 밤에도 막 어린 여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네. 밤 9시에도. 깜짝 놀랐대요. 여기는 어쩐 일이냐. 미국은 한 7시 되면 다 들어가요. 내가 한번 LA에 밤에 겁없이 처음 갔을 때 김하은 목사님하고 처음 미국 땅 처음 밟았을 때 밤에 돌아다니다가 나 죽을 뻔했어요. 지나가는 어떤 목사님 여럿이 다니면 괜찮은데 만났는데 두 분이 다니면 죽어요. 여기가 어딘데 그러고 다니냐고. 우리는 몰랐지. 휴스턴에서도 한번 혼자 이렇게 가까운 거리 걸어가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차가 팍 쓰더라고. 거기 총 강도가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옆에 있는 주유소에 확 뛰어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섰다 그냥 가더라고. 나중에 선교사님 물어보니까 큰일 난대요. 밤중에 혼자 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도 치안이 불안하니까 그냥 같은 그 시족들이 모여 살았다고.
같은 혈통끼리 시족들이 그런 사회를 이루고 혈연 사회라고 하잖아요. 이루고 살았는데 서로 돕는 거지. 서로 돕고 서로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임당합니다. 약탈당하고. 그런데 그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배경을 바꾸란 말이거든요. 의지 대상을 바꾸란 말입니다. 이제는 친척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사단은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게 해서 따먹게 했잖아요. 별것도 아닌 세상을요, 막 아름답게 막 치장을 해가지고 막 대단하게 보이게 해서요, 그거 의지하게 만들고 그걸 배경 삼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 있죠. 돈 있다고만 여러분 행복합니까? 편리하긴 하더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돈 있다고만 다 행복한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마치 그게 다인 것처럼 사단이 보이게 해가지고 그거에 생명 걸게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호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사람이 의지할 만합니까? 사람 의지하다가는 코피 터져요, 여러분요.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 그 말은 그 사람 잘못이에요. 의지했단 말이거든. 사기당했다. 사기당한 사람도 문제라. 너무 신뢰했단 말이거든. 욕심이 있었단 말이거든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돈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의지하는 사람은 건강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안 그래요? 창세기 13장 9절 10절 이 아브람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조카 롯하고 재산이 불어나니까 지금 싸움이 일어났다. 갈등이 생겼다. 그래갖고 아브람이 제안을 하잖아요. 야 롯아, 우리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재산이 많아지고 양떼 소떼가 많아지고 하인이 많다 보니까 이제 물이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막 물을 차지하려고 샘 차지하려고 해서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제안을 했지? 예? 저기 보이는 땅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삼촌이라 그가 무슨 연장자고 인품이 좋아서 네가 저기 보이는 땅 둘 중에 하나 택해. 그렇게 양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롯이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야, 가나안 땅이요. 아니, 소돔 고모라 땅이요. 얼마나 비옥한지 막 멀리서 볼 때도 막 그 무슨 호수 같은 게 보이고요. 물이 보이고요. 저 땅을 택하면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저 땅을 내가 선택하겠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롯은 기름진 땅 멀리 봤을 때 그 소돔 고모라 땅을 택했는데 나중에 소돔 고모라 다 멸망당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택한 가나안 땅엔 예수님이 오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고요. 사단은 별것도 아닌 걸 그럴듯하게 보이게 해가지고 그거 신뢰하게 만들고 그게 다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거에 생명 걸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내가 진짜 뭐라고 안 할게. 여러분 혹시 한계가 온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뭐 건강에 한계가 왔든지 돈에 한계가 왔든지 사람 때문에 지금 힘들든지 손들어 보세요. 또 아닌 척하지 또. 오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면은 아무런 영향 안 받아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그 무엇도 영향 안 받는다 그 말. 아멘. 시간이 또 많이 갔네. 자, 빌립보 3장 7절 9절에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만 배경 삼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걸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자기가 가진 그 자랑할 만한 것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시간이 없어서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언급하다가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같은 레벨이 아니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감당치 못했다. 영어 성경에 같은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그들을 능가하는 그런 수준이었단 말이죠. 불신자 같은 레벨이면요 절대로 못 살려요. 여러분보다 똑똑해요. 돈도 많아요. 힘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거기다가 잘못하면 죽일 수 있다니까. 우리는 죽일 수는 없잖아요. 신앙 양심이 있는데. 그래서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불신자를 능가하는 사람들이 됐을까요?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 예수님만 배경이었어요. 절대적인 백그라운드였어요. 예수님만 백그라운드. 그랬을 때 불신자를 능가하는 응답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불신자를 능가하는 응답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배경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은 다 아시죠? 가문의 저주를 끊어라. 여러분 아직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가문에 문제가 있다니까 다. 잘 생각해 보시, 기도해 보시면 생각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갖고 있던 문제가 계속 내려올 수 있거든요. 각각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더라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문의 역사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이 기도를요 가문의 저주가 끊어질 때까지 하셔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당하고 여러분 자손이 당해요. 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그런 상처, 부모에게 받은 상처, 이거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자기 상처는 자기가 몰라.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 상처를 알았지만, 호세아서에 보니까 자기 상처를 알았지만 치료를 잘못했어. 저 아수르의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강대국을 의지한 겁니다. 근데 대개가 상처를 몰라요. 알면 가능성이 있는데 또 알아도 잘못된 방법으로 치유해요. 그럼 치유가 안 돼요.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자,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여기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건 무슨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란 말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속으로. 오직 되란 말이거든요. 방법은 뭡니까? 거기 4절에 있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예배와 말씀이에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예. 하나님이 성경 말씀 말고는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 주신 적이 없어요. 불건전 신비주의 이단들은 자꾸 계시를 받아요. 새로운 계시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끝이에요. 이 안에 다 있어. 하나님의 모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다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꿈으로 나타날 이유도 없어요. 꿈꾸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 개꿈이라. 예? 예. 꿈 그냥 좋은 꿈 꿨네. 그걸로 끝나요. 뭐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뭐 저도 꿈 꿨거든요. 저도 꿈 꿨다. 이명범 목사가 문자가 와서 아이씨 강 목사 때문에 아주 내가 심란하대. 꿈을 꿨대. 그 내 잘못이냐? 왜 나 때문에 심란하냐? 꿈속에 내가 뽀뽀하려고 막 따라다니더라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상대방에 따라서 뽀뽀 사는 거지 내가 너한테 하겠냐 내가. 진짜로 문자가 보냈더라니까. 야 미쳤구나 내가 그랬지. 그냥 꿈으로 끝내. 거기다 뭐 이렇게 의미를 둬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말이야. 당신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현혹시키지 마세요. 같이 망하지 말라고.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 여러분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고 본문 말씀 제대로 흐름을 탄다면 그 안에 답 다 있어요. 세계를 정복하고 남을 답이 다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오직도 되어지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가문에 흐른 저주도 끊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보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를 넘어서 다른 사람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힘이에요. 힘. 뭐가 힘이에요 도대체.